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1절에서 135절입니다. 구약 성경 895쪽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삶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지난 새벽 예배 때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의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다시 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게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제가 간구와 기도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간구는 뭐예요? 리퀘스트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치 강아지가 먹을 것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침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간절히 달라고 눈빛을 보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하고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NIV에서는요 이 은혜를 mercy라고 표현했습니다. glory, 영광 이걸 표현하지 않고요 mercy로 표현했습니다. 이 mercy는요 그대로 번역하면 자비로움이죠. 이 자비는요 용서와 치료가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겪고 있었던 죄책감과 눈물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공급받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죄악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 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악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134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from the oppressi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pp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oppression은요 억압,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요 자꾸만 오프레션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박을 받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만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요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압박감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압박에서 건져주시죠. 그 앞절에 안 읽은 구절이지만요 1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우둔한 자에서 깨닫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말씀이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능력이, 나의 지식과 나의 배운 것이, 나의 경험이 열매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셔서요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치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에서, 스트레스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우둔한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내 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